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6장 18절이요.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살인죄나 속이는 죄나 같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죠. 횃불을 던지고 살을 쏘아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든지 화살을 쏘아서 그냥 아무 연고 없이 죽인다든지 살인죄죠. 살인죄. 사람을 속여먹고 내가 희롱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이웃을 완전히 경멸하는 거죠. 이웃의 생명을 경멸. 이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경멸을 받을 자들에게 주는 경멸이 있어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경멸이죠. 경멸. 사람이 그 수평관계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안 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수평적 관계로만 사람 만드신 게 아니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었어요. 윗사람에 대해서는 공경 또는 이해를 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법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등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공기처럼 흐르고 그런
엄청난 영광의 세계에서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 계시고 저쪽으로도 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는 육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거기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그분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보인다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렇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에게 임할 때 경외심을 주거든요.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서 성령이 하나님 임재를 알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신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도 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경외하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받아야 만나죠.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야만 만나는데 천국은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 속에 물론 이제 각 사람이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 된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임재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임재가 거기 계시니까 이웃을 경멸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이 지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서로가 존경하고 비록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분량이 작게 계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모신 자도 예수님을 작게 모신 자도 어쨌든 예수님이니까 서로가 존경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또 만드시는 것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모를 보죠. 애모의 학벌을 본다든지 애모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본다든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냥 인간으로 대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차별을 집어넣습니다. 차별도 해서는 안 됐지. 경멸을 집어넣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경멸하고요. 능멸하죠. 언행심사의 경멸과 능멸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 앞에
머리 숙여서 부드럽게 나가고 없으면 능멸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 마귀가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차별이 들어가서 불가촉 천민처럼 아주 태생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멸시와 천대 속에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차가운 눈빛, 경멸의 눈빛, 멸시의 눈빛, 그 능욕의 눈빛이죠. 그런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인격살인, 인격살인이라고 해요. 사람의 생명을, 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인데 그 사람의 인격을 능멸하는가?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인격살인도 살인이다. 그런데 사람을 속여먹었어요. 그 능멸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게 속였는데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한 거야. 희롱한 거야.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독일한 인격살인이 들어있으면 희롱이라는 것은 희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원숭이 많은데 지나가면 원숭이가 거기서 바나나 던지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막 온갖 짓 다 하죠. 이렇게 희롱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격살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셔서 통제하셔서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율법의 완수를 하게 만드신다. 예수가 그를 길들여서 아까페 사랑의 본질을 공급해갖고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얼굴로, 땅구멍으로 그의 수족으로 아까페 사랑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대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아까페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 내용이죠.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웃사랑 율법의 완성으로 하려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심령을 밝게 해가지고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사람은 하부고죠. 정체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연합해야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진리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죠. 동물들처럼 그저 생이 끝나면 흙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니와 그 속에 예수님과 결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존중하고 없는 사람은 경멸.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배우고 마귀는 사람을 경멸하고 예물로 보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죠. 마귀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치게 하고 사람을 도둑질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살인자를 만들죠.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 습성들이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 패밀리에 소속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그런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령을 깨우쳐주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다른 영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 그 예수 안에서 존중하고 예수 안에 서로가 공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죠. 성령은 냄새난 인간의 성품,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 속성이라서 예수의 피로 발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의미가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우리 업문으로는 나가 그러죠. 나가. 이 나가는 귀신 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혐오스럽게 들은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죠. 나가. 너 여기 왔어. 나가.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가가 우리 언문에서는 똑같은 게 나간대요.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 너 왜 있어? 하면서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능멸하고 모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모임을 수준 높은 모임이라고 해갖고 레벨을 높여놓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제 외모적으로 학벌, 스펙, 경륜 뭐 이런 것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수준 낮게 한다고 내쫓죠. 나가. 그러니 나가. 그러니까 형제인데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존중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인간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레벨을 만들어 놓고 수준에 올라앉아서 이제 부족한 사람을 깔아보죠. 부족한 사람을 능멸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고 자기의 그 기쁨으로 삼는 세상이죠. 인격살인이죠. 살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그냥 그 노하는 자가 있죠. 형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설계도면부터 하나님 형상도 만들었고 그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한 몸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들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이제 천사보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누구든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 그런 거죠. 그 나가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언문에서 나가는 계신 보고 나가 그러죠. 나가 너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뭐 좀 자기 그 레벨에서 좀 빠진 사람은 나가. 너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돼. 자격론을 거론하죠. 나가 하는 건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모셨으면 다 존중받아야죠. 당연하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한 거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초대한 거니까 예수를 모시도록 초대받은 인간은 당연히 빈부귀천,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 원칙 아래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인간의 그 기준,
인간의 저울, 인간의 잣대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눈빛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사람을 서로가 쳐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눈에 경멸을 품고 입에 톡을 품고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런 자는 인격살인이다, 그죠? 인격살인. 그러니까 살인도 여러 가 종류라는 거죠. 사람의 몸 생명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전부 살인죄와 같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지만 인격 살인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의 풍습이고, 그러니까 뭐 불가촉 천민이니 하며 사람을 경멸하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능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웃사랑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는 행동들은 인격살인, 살인의 한 종류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참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한 사람은 절대 형제에게 노를 바라지 않는다, 그죠? 그 속에 예수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상대 속에도 예수가 계시니까 화를 내려가다가도 보면 예수가 보이니까 멈추겠죠. 또 나가라고 경멸하고 차별하고 그러고 싶다가도 예수님 몇 개 그 속에 보이잖아요.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초대된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초대받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보게 하시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능멸이 나오고 모독이 나오고 그리고 분노가 나온다면, 노를 바라는 게 나온다면 이거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 계신 사람은 절대로 노를 바랄 수가 없다. 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통제하면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할 수 없고 미련한 놈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엉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처분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본질이 그 안에 무한히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처럼 공급해주면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결코 상처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제 포악자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포악자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이제 마귀를 품고 그 착취, 사치, 약취, 갈취, 방탈, 수탈, 업탈, 약탈, 늑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때로 뭉쳐서 때강도, 때도둑이 되어가지고 약한 사람 것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그럴 때마다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것도 공동전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서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통제받으면 불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 손에서 유린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죠. 방치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소리치는 거죠. 저들을 도와야 된다고. 아까페가 소리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하는 거죠. 진정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강도 맞는 이웃들을 건지려고 달려가는 거죠. 강도 맞는 이웃. 그 이웃을 건지는 것. 내 힘으로 건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건지는 거죠. 근데 강도 만나는 현장은 보지 못했어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는 도망갔고 지상도 도망갔고 지나가는 장사꾼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구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인간의 의로 그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사랑의 발로, 사랑의 시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인간 의가 아니고요. 인간도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인간 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건지는 건데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의로 통치하는 자는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아까페로 통치하는 거죠. 아까페가 강도 당하는 사람을 건지라고 하면 건져야 되는 거고요. 사기 당하는 사람을 건지라면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페 소리를 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저거를 건져야 돼요, 말해야 돼. 자기 힘없는 것만 의지하고요. 변명거리만 찾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죠. 아까페 불이 들어가서 아까페가 시키는 것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그 아까페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아까페가 시키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이웃을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살인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도요. 그런 불법자들, 무법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약취,
탈취, 갈취, 착취, 강탈, 수탈, 늑탈, 억탈 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을 도와주라면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 통치를 받는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예수가 아까페로 정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랄 때 얼른 도와야 돼요. 그렇게 아까페가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민국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 아까페로 이웃사랑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리는 사회예요.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끌리는 사회가 아니라 아까페로 이끌리는 사회, 그 사회를 이뤄놓고 사려면은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면 그랬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공평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랑을 받아서 일하는 분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00kg의 아까페를 받아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1,000kg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100kg를 받아서 하고 차별이 있겠죠. 그게 이제 공평인데요. 그만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이끌려 살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자식 사랑에 이끌려 살고, 자기 성깔에 이끌려 살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이끌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이끌어가는 꿈 환상 계시보다는 본질적인 이끌림, 아까페를 이끌어가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아까페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이끌려 산다고 그러는데, 살펴보면 아까페가 안 나와요. 아까페가 안 나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성령은 사람을 아까페로 끌어가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그죠. 자기 자신이 마귀의 그 속성, 광풍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광풍이 한번 토네이도가 몰아치면 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사람이 죽고 막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이 파괴자들, 이 판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파괴자들을 피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그 토네이도 같은 그 광풍을 피하는 곳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광풍을 피하는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광풍을 몰고 오는 그 악한 자들이 있죠. 그 바람을 제압하는 힘을 가져야죠. 그것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광풍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이웃에게 몰려오는 광풍을 피하는 것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광풍이 뭐
평생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이제 소멸하는 거니까. 그 광풍을 피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이 다 이렇게 광풍을 피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면 그 4천만 명이 피하는 곳이 되죠. 우리 국민을 통해서 그들 4천만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면 곳곳에 있는 광풍에서부터 피하는 곳을 얻게 되죠. 예수의 그 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제공해 주는 이웃사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 폭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물이 차올라서 사람이 죽죠. 떠내려가고 집이 그 물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래서 죽고 그런 그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된다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도록 예수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여서 예수님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가 이제 결국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려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발생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통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갖가지 일을 꾸미거든요. 그때마다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도와줄 손길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손길이 돼야 돼요. 폭우를 가려우는 것으로 드려져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냇물이 그 시냇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면 행복을 주죠. 마른 땅에 냇물같이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이웃사랑의 냇물이 돼갖고 그 세상을 살게 만들죠. 이렇게 만 땅의 냇물 같으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드려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러한 진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깜깜해요. 깜깜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이 판을 치는 곳은요. 마귀와 귀신이 판을 쳐요. 마귀의 것들이 판을 쳐서 온갖 속임수가 가득해서요. 그 세상은요.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혹으로 차 있죠. 그런 세상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나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서만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그 냇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거를 내놓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생물학적 두뇌로 예수를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깜깜함 속의 더듬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마른 땅의 뇌물, 그 뇌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주변을 안식케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태양빛을 가려줄 곳이 없어서 그 내려쬐는 태양빛에 그냥 사람이 곤비해서 죽을 것 같은데 시원한 바위 그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 같은 힘이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힘을 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은총이죠. 그렇게 그 사람 속에서 계신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을 제공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을 제공하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을 제공하고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각성을 준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각성을 줘서 무슨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이죠. 이런 분이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수가 계신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눌려서 영의 어둠에 눌려가지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던 그런 세상을 자유롭게 해갖고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말하게 하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금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도만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사단의 자식들, 게으른 자들이 대인 취급받지 않고 그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막아버린다 이거죠. 참된 지도자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고 또 이 부정개표를 하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는 그 부정선거 또 부정개표를 개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영달할 수 없도록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선출직에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죠. 그래야지 그 세력에서
이웃을 건져내는 거죠. 그런 힘으로 예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깜찍하게 사람들을 속여갖고 표를 기만해서 뺏어가고, 선거 사기로 뺏어가고, 부정선거로 뺏어가고, 부정개표로 뺏어가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의 수사권까지 뺏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들은 그걸 분명히 보고 그걸 못하게 막아야죠. 최소한도 사람들에게 일깨워서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열어줘야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피피편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이 있으리라.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중국 앞잡이, 북계 앞잡이, 남한 빨갱이 앞잡이, 부역자들, 이런 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예수의 지혜로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것들을 이기는 힘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들이 그 환경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세잔하고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태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능력, 그 이웃사랑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유감없이 드러내가지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들 같이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죠. 폭우를 가리우는 것, 광풍을 피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웃사랑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횃불로 또 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는 말을 해놓고서 내가 희롱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격살인에 관한 문제, 인격살인도 없어야 되지만 사람을 속이고 사람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악인들, 무법자들, 불법자들, 사탄의 새끼들이 판을 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 이웃사랑의 공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